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가 죽게 되는 데에 있었던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 신성모독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은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되느냐? 무엇이 잘못되느냐? 예수는 안식일 논쟁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형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의 논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게 되시는 그 첫 번째 단추,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도 사람들은 주목하여 볼 뿐이었습니다. 가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정화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불편한 기색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만 사람들이 처음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가 죽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안식일날 이 베데스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베데스다에서 치유받은 저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제가요, 뭐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고른 사람이 저런 사람을 예수님은 골랐는가? 그런데 요한이 이 베데스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오래 살면서 말씀 읽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있지만 저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세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예수를 등지고 그를 팔았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저러한 인간을 구원코자 예수는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여기 앉아있는 당신이란 말입니다. 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예수에게는 죽음의 늪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살아났으니까 뭐 생명의 못 이래도 되지만, 예수는 베데스다에서 죽게 되고 골고다행 기차를 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논쟁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안식일 논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범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밀도 뜯어서 드시고 병도 고치시고 안식일을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신 것 같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께서 정말 안식일을 범하셨으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하신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어기신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범하신 것이 됩니다. 주석가들이, 랍비들이 써놓은 39가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어놓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시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39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으로 39가지의 멜라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이 일이 되는지,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해 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9가지 짧게 그냥 읽겠습니다. 씨 심기, 경작, 추수, 단을 묶기, 곡식 털기, 키질하기, 고르기, 채로 갈기, 채로 치기, 반죽을 밀기, 빵 굽기, 동물 털 깎기, 털 손질, 털 빗질, 천에 물들이기, 방짓기 돌리기, 실 펴기, 실로 고리를 만드는 것, 실을 뜨는 것, 실을 나누는 것, 고리 묶기, 고리 풀기, 바느질, 옷감 찢기, 덫 놓기,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 도축, 가죽 벗기기, 가죽 말리기, 가죽 부드럽게 하기, 자르기, 글쓰기, 글 지우기, 건물 세우기, 건물 부수기, 불 붙이기, 불 끄기, 무언가를 마감하는 것, 마침,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한 장소에서 물건을 옮기기가 39번째 자신들의 규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앉고 있던 자리, 이 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맨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이 멜라촛 중에 39번째 한 장소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에 걸렸고, 그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 39번째에 걸려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10계명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이 일이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넓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들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최대한 안식일 법을 푸시하려고 한 겁니다. 최대한 할 걸 하고 놀 건 놀면서 어디까지 내가 이 안식일을 한번 푸시해 보는가. 그러니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39가지의 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가식적인 겁니다. 너무나 가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짐승이 두렁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한번 내가 푸시할 수 있느냐? 한 장소에서 물건 옮기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물건을 옮길 때 어깨에 들쳐매면 일이 되고 어깨 밑으로 드는 것은 일이 안 됩니다. 얼마나 인본적이고 가증스러운 법입니까?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는 십계명을 잘 지키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그 안식일의 목적대로 행하신 것뿐이지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아침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호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두 가지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하느냐? 그리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17절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답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그의 법정이라고 하면은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 17절 저 예수의 말씀이 요점이고 핵심이고, 저 말을 이해하면 앞으로 5장 끝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 17절 말씀과 왜 18절의 결론을 유대인들이 내는지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케이.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더 죽이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말인데, 저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가만히 보시면 신성모독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그들이 봤을 때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은 신성모독이 되어 이것이 성립되어 이것이 쌓여서 계속해서 쌓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한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른 게 되는지를 먼저 보면,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내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불렀다라고 유대인들이 정죄하였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는 것을 썼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my father입니다. my입니다.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분개하였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우리 이 신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저 사람은 부르느냐? 오만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라 불렀을 때는 그들의 화를 돋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지금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내라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독점적인 것이 있고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보다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내 아버지 한다고 그것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 간의 교류가 있어야 그것이 성립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뭐라 부르셨느냐? 예수를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성부와 성자 간에는 특수한 사랑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친아버지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근원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는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변론을 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은 우리 구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사랑의 관계로 계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여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당신이 가서 죽어라. 내가 왜 육신을 입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변론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아들의 친밀하고 배타적인 그들만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과 기본이 되고 우리는 내 아버지라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구원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부른 것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이 될까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동등으로 높이는 것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안식이 쉬지 않으셨습니까? 제7일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 쉰다는 것이 완전히 이 인간 세상에서부터 떠나버렸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지구는 돌고 있고 사람들은 살아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쉬시지만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39번째 그 뭐였죠? 옮기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품고 계시고 그 안에 꽉 차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옮기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을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깨 위로 무엇을 들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도 거기 걸리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만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지 않고 이렇게 정죄를 당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단순히 일을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일을 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느냐? 하나님이 걸리지 않는데 그러면 너도 내가 안 걸린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과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안식일날 일을 해도 정죄당하지 않는 분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일이 거기에 해당되므로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자기가 신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저 변호 방법을 택하셨는가 고민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런 변론을 하셨을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안식일 논쟁으로 묶어서 죽이려 하지만 이것은 법 문제와 법 해석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지 법 논쟁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 해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변론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5장 나머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너희들의 법과 모든 것이 나에게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두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분쟁을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아주 미니멈으로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도대체 내 삶에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것이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불사하시면서까지 하신 것은 무엇이다? 자기 계시이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적은 많이 압니다. 이걸 고치셨고 저걸 했고 저걸 티치하셨고 가르치셨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관해서 하고 있는 말씀, 제 성경책에는 그것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레드 레터 바이블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그것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빨간 글씨,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다짐을 하였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재미없다, 어렵다, 지루하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어야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며 작정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이 지루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정작 이 빨간 글씨를 제대로 묵상한 적이 없구나. 슥슥 읽고 지나갔구나. 아유 재미없어, 아유 지루해. 그것을 뛰어넘어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묵상하고 예수의 목숨과 맞바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해야겠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바, 우리가 믿는 바,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그 안에 있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